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야기했듯이 오늘 계속해서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체휴일까지 공휴일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 집에 내려가는 날이 뭐 추석이 아니어도 월요일 또 오늘 저녁이나 내일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설날 때보다 우리 이렇게 2월에 있던 설날보다 1월이었나요? 2월이었나요? 2월에 있던 설날보다 더 이제 많이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또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을 방문하거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방문해서 귀한 또 시간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축복된 시간, 또 가족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저도 목요일에 이제 부모님,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목요일 금요일 통해서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 목요일 날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제 부모님이 계신 집에 가서 좀 시간을 보내고 또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요. 저에겐 형이 있습니다. 형이 있어서 형의 집안, 형의 가족과 저와 저희 와이프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경우가 저도 이렇게 생각보다 이제 많지 않게 됐는데요. 이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저에게는 특별한 그 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그 형의 아들인 친조카인 첫째 하준이라는 친구가 저에겐 굉장히 뜻깊은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 결혼했을 때 이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저희 부모님과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함께 지냈기 때문에 저희 첫째 친조카가 자라는 모습을 제가 다 지켜봤고 꽤나 컸을 때까지도 저와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 둘째 조카, 셋째 조카가 있지만 이 가장 저에게 크게 와닿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첫째 하준이 만나는 것이 저에겐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첫째가 고등학생 2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라 가면 이제 굉장히 두꺼운 목소리로 삼촌 왔어?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굉장히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기억하던 그 귀여운 모습과 약간의 이질감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반갑고 또 친근하게 느껴지는 하준이입니다. 친조카는 또 조카랑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는 것을 저는 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친조카가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그의 형제 아들, 바로 롯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 이상, 친조카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왔을 때 그가 거주하던 곳에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향해 왔을 때 롯이 그와 함께 따라왔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잃었던 롯이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그 조카 바로 롯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친조카였지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 같은 존재였고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없는 그의 상황 가운데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들이 갈라서는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3장 6절과 12절 말씀에는 그들이 갈라서는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두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롯은 평원의 성들에 정착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들이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각자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미 많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롯은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 땅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아브람은 항상 롯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포로가 됐을 때, 롯이 포로가 됐을 때 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의 조카를 구출했던 것도,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지만 연합군이 그들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기습해서 롯과 그의 사람들을 구출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을 봤을 때 그는 조카를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향해 심판하는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살펴보긴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읽었던 18장 17절 18절 말씀 이전을 살펴보면은 18장 초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이 18장 1절부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식사의 교제를 함께하는 말씀이 앞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식사의 교제, 식사의 시간을 어떤 사람과 함께합니까? 우리가 식사를 함께한다는 건,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보통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과 우리가 식사의 자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소한 아직 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밥을 먹는 것이, 식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관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친해지려고 보통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소개팅에서도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 밥을 먹긴 하지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 중 하나가 바로 밥 먹자라는 인사말이죠. 지켜지지 않아서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돼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항상 밥을 먹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친근함을 그리고 친해지려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 이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식사의 자리, 식사의 교제를 가진다라는 것은 그들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던, 하나님이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련회에서 컨퍼런스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 수련회 오지 못하신 분들은 못 들었을 거예요. 오신 분들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또 교제의 시간을 잘 보냈는지, 매일 제가 10분 정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는데 잘 지켰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뜻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처럼 어떠한 조건이 충족돼야만, 그리고 어쩌다가 꿈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우상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와 친밀하게 관계를 하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는 알아챕니다. 그들이 범상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18장 초반부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바로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롯은 이후 말씀이지만 롯이 소돔에 있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지 롯은 처음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해져야 되죠. 지금 어색한 사이라면, 지금 어사 관계라면 여러분이 지난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우리가 얘기하는 식사 시간, 밥 먹자라는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매일의 신앙생활을 지키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 때 얘기했지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전체를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함께 여러분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친밀함 속에 있을 때,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같이 그 교회 공동체 함께 그리고 개인의 신앙이 함께 맞물려 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소망하며 매일의 조그만 시간이라도 하나님 5분에서 10분이라도 여러분의 잠들기 전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말로 알려주는, 숨기지 않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1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해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정말로 깊은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19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그리고 그들이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뒤에 말씀처럼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 그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2장 말씀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리고 특별히 의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 19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와 공의,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구약의 말씀에서 정말로 많이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도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죠. 우리도 항상 정의란 무엇인가, 그러한 책을 통해서도 이 단어를 많이 접했고, 또한 많은 철학자들이 이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이 정의이고
어떠한 것이 가장 선한 것, 최대 선인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많은 의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뭐 공리주의, 뭐 자유지상주의, 또한 공동체주의, 이러한 여러 이론이 있지만 어느 이론도 한계가 있고 완벽한 이론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요? 히브리어로 정의는 체다카라고 하고 또 공의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복잡하지만 이것을 다 설명이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 여러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미가서 6장 8절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 체다카라는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미시파트는 심판 그리고 기준 이러한 단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러한 정의와 공의 역시 세상의 어떠한 도덕과 법률과 크게 위반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도덕과 이런 법률이 공동체를 위한 강조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그 속에 거하시냐 안 하시냐의 차이가 크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로서 과연 세상 속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이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정말로 정의와 공의에 살아있는 일단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정의와 공의를 떠나서 적어도 그보다 훨씬 낮은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인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법률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너가 의와 공도를 지킬 때 정의와 공의를 지켜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땅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이 과연 부르신 우리로 인해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도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게 됩니다. 탈세나 횡령이나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억압 그리고 따돌림 이런 것도 기사를 보게 되거나 소리를 듣게 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이유는 너희가 세상 속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통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세상 속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또한 편법을 자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찔리더라고요. 제가 그러한 종종 있거든요. 주차의 문제가 이 서울 수도권에서 심할 때 종종 다른 교회에 주차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형제니까 그렇게 불법 주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다짐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조그만 것, 여러분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한 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비싸더라도 일단 유료 주차장에 이제 주차하고 지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이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더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잣대는 더 크리스천들한테 엄격합니다. 저도 이건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정의와 공의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의와 공의를 지켜나가는 의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이 신약에 들어가면 이 정의와 공의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것에 대해 정의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이 세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정의와 공의의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는 조금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구약에서는 정의와 공의, 의와 공도를 지켜나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에게 가장 주어진 책임이었다면 신약에 있어서 비록 우리가 인용한 말씀은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결국 정의와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심판에서 재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정의로운 모습,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렵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내 행동과 내 삶의 그러한 조그만 행동들이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모습인지, 그 장면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행동인지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너가 사랑한다면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한다면 정의와 공의가 세상 가운데 실현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생명을 뜻을 다해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정말로 내 몸보다 사랑할 때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키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기억났을까요? 초반부에 얘기했던 그의 조카 롯이 생각날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실상을 살펴보기에 내가 가겠다라는 그 말씀은 한마디로 그냥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최후 통첩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의 자녀, 자식과 같은 롯이 그 소돔 땅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가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멘. 자,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가서면서 말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의 간절함을 담은, 그리고 그의 급박함을 담은 이 표현입니다. 이야기했듯이 그는 급박했습니다.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돔에는 이제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소돔이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의 조카 롯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감정적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반문하는, 하나님께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들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롯을 살려주십시오, 나의 조카 롯을 하나님 그곳에 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땅의 의인을 위해 자신의 기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함께 악인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며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정의와 공의를 위해 부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의인을 함께 악인과 쓸어버리는 그러한 불의한 행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자신의 어떠한 기도 제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정말로 의롭고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을 정말로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인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세 역시 이러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익숙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모세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진 다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40일 동안 모세의 소식이 없자 이 아론과 밑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니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이 광야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면, 다 죽이신다면, 심판하신다면 그 이집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을 죽여버리기 위해 광야로 불러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해달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해달라,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내 자손을 정말로 이 땅에 크게 하겠다,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이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진실하심, 공의로우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 안 맞지만 얘기했듯이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이니까 분명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밖에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부름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땅을 용서하겠다. 그 온 땅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중보의 기도,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제목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단순히 나만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50명이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런 치열한 눈치 게임이 시작되죠.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 이후의 말씀도 보면은 내 주여 노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몇 명이 남을 때까지 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총 6번을 간구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그가 두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된 간구 속에 그의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절합니다. 굉장히 자신을 다 버리면서 내가 감히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렇게 6번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매달리고 끈질긴 그의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을 정도로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그런가요?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다른 영혼을 위해서라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중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텐데요. 축복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있고, 그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어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이죠. 결국 아브라함의 이 끈질 기도는 어떻게 변화를 가져옵니까? 소돔이 심판될 때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이 그 성에서 구원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끈질기게 하나님께 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됐을지는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끈질긴 롯을 향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아브라함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앞에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전제 조건이 있지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끈질기게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 아닌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정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10명을 위해서도 10명을 위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브라함은 10명까지만 물어봤을까요? 왜 7명, 5명, 4명, 3명, 2명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일단 최소한 롯의 가족을 생각하면 앞서 우리가 13장 말씀을 읽었지만 롯의 소유가 꽤 있었습니다. 그 소유가 꽤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못했고 그의 소유, 그의 종들과 그의 여러 가지 그 종들의 가족들을 합치면 분명 10명 이상은 반드시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10명 이상, 10명이 20, 30명이 됐겠죠. 그러나 10명이 됐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그 반응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깨달은 것이죠.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소돔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소돔성 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그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명까지 물어보고 이유를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했듯이 그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었던 롯의 가족도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롯과 그의 아내, 물론 소금 기둥이 되는 고모라였지만 두 딸을 소돔성에서 떠나게 하는 것을 우린 이유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어떠한 것을 증명하나요? 하나님은 의인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악인과 함께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가장 큰 위로이죠.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신정론에 관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띄워주실래요? 악인의 사회에서 의인이 함께 고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함께 멸망받는 법은 결단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불의한 모습과 의로운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의인을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은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아래 하나님의 친밀함을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망하며 세상 가운데 무식하고 희생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는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의 정의와 공의, 불의하고 악행이 만연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이유가 그것임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주님과 같이 바보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표본을 보인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장 주일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불의하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을 죄인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의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악인과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악인과 죄인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라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 살아가라는 여러분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인을 모든 악인을 생명을 살리신 삶을 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길을 의와 공도의 길을 예수님의 여호와의 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인과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힘입어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바보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중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함으로 죽음과 불의가 만연하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내 생명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다른 영혼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의인의 기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으로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중보자, 가장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살리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할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길을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